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아침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오주 전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시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각종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 세력이 소멸되어 진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한국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 상황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야 유정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당면한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43년 동안 산돌교회 3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직 복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열방 구석구석에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또한 사회 전반의 리더로 세움받는 인물을 키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베푸는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다시 부흥의 횃불을 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각 가정 축복 신방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사 피곤치 않도록 매 시간 세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한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신방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각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삶의 동반자요 목회의 동역자이신 이혜훈 사모님, 무릎에 간절한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위로하며 돌아보시도록 긍휼함과 온유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들 맡겨주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깊은 영성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영준 원로 목사님과 이문희 사모님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사 도우시고 평강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작정되어 예비된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은 열게 하사 발걸음이 산돌길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중에 결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돌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감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시리에서 벗어나도록 위로와 세임 주시어 생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기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성대를 보호하시고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상이 되어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받은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 구원의 미랄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시려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직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온전히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관계에 틈이 생겼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사단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선악과 하나지만은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약속을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은 범죄한 이후부터는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유한한 거예요. 계속 가릴 수가 없어요.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이 곧 날라버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라고 했지만은 인간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긴장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사회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에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또 연약함과 실수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가 쉬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멀리서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가족, 부모, 형제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 가운데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이 역사하면 그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가 그 일을 했지, 너가 잘못했지 하면 본능적으로 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일단 아니요예요. 다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 더 많은 거짓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시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쁘시지만 더 예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때때로 화장도 하시고 치장도 하시고 위장도 하시고 변장도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책임 공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하나님이 나와서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그때 아담이 제가 죄인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산입니다. 원더풀, 뷰티풀.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은 모든 잘못을 남에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너만 있으면 된다. 너만 있으면 된다.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너만 없으면 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 돌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착한 죄인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스스로 비교를 하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자기 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덕분에 차를 바꿨다고, 새 차 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자기 의나 노력을 주장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은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걸 주장합니다. 남편들이 자주 쓰는 의의 옷이지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살림에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내들이 입는 의의 옷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퇴근할 때 하루 종일 직장에서 모든 에너지 다 쏟지 마시고 퇴근할 때는 한 30% 에너지를 아껴 오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다 쓰고 들어오시면 집에서 쓸 게 없어요. 조금 아껴 오셔가지고 집에서 사용하셔요. 아내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남편 없을 때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또 몰래 보약도 챙겨 드시고, 남편 있을 때는 뭐든지 아무렇게나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챙겨주는 것마다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를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남편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거짓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친구 장인이 죽었다면서 이미 돌아가신 친구의 장인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호기심으로 술이나 담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숨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숨기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 가운데 죄와 어두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숨겨둔 죄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 그 연약함과 실수와 문제를 감추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인정하고 같이 해결한다면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가운데 솔직하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고 정확한지
남들은 모르는 것을 다 지적해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수치심이 생겨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사랑으로 바라보았지만은 범죄한 이후부터는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칭의인 것인가. 반대로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가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 그 자체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범죄 기록부를 계속 들춰내면서 잔소리를 내대는 겁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에 있었던 실수와 예단 문제를 계속 들춰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 어느 공동체보다 실수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는 실수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오히려 더 다른 곳보다 덮어줌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덮어줌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덮어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역사하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은 가정 불화가 심해서 수험생이었던 딸이 가출한 상태입니다. 두 가정 모두 자녀들의 성적이 아주 안 좋게 나온 모양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시무룩해서 집에 들어온 딸을 두고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남편은 딸의 실패를 전적으로 아내 책임이라고 따졌습니다. 아내 역시 왜 자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은 큰 소리로 내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그래 당장 사라져라. 결국 그 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부모들은 그 다음 날부터 딸을 찾느라고 더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 집 아들도 똑같이 수능 시험을 그르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크게 낙심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아빠의 무관심 때문이다. 미안하다.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왜 당신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들을 잘못 보살핀 내 탓이지요. 그러자 그 아들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 말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은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나는 죽었을 텐데 아빠 엄마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남편과 아내가 나를 참아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 과거의 모든 지나간 허물을 조금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상승을 통해서 또 성공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에 목을 메고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외모에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하는 데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만 존경을 받고, 아내가 건강하고 날씬해야지만은 사랑받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라는 책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검고 허물이 있지만은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황은 허물과 검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랑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면 단점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후에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할 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막 보면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도 비교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는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상황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또 아직 믿지 않은 분들도 아직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 열등감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은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목표는 바로 그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할지라도 또 당장 계속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할지라도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평생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이번 기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지혜, 내 설득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지혜, 내 설득력, 내 말 능력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예수 큰 잔치를 보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또 전혀 맨 땅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반응을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이번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전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젊다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절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전도대왕자 하나님 성령께서 품어주시어서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영적인 베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아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하여서, 복음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역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역사되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가운데 복음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입하는 방벽이요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가리를 가리고 있는 영적 베일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강팍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이 사단의 견고한진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역사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역사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역사되는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영적 베일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강팍한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이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예수 사랑 근잔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는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송은자님, 임소연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관 가운데 예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또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뼈마디 가운데 근육 하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운행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염려와 근심 걱정 또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재근, 김경숙 성도님 비롯해서 우리 송은자, 오늘 등록하신 임소연 자매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산들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사역국 헌신 예배로 또 전도 특강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생생한 전도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동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당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하고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 큰잔치 여러분 이렇게 홍보물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14일 실감나죠?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2주간 남았습니다. 예수 사랑 큰잔치는 5번의 집회를 합니다. 잔치가 5번이에요. 그래서 10월 16일 총동원 주일날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3번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 또 잔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환영주일 날 물론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기존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 2시 30분 예배 때는 또 잔치가 또 계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번의 기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5번의 기회를 줬을까요? 혹시라도 시간에 장벽이 있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가끔 보면은 주일날 초청하려고 하면은 주일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집에 있어서 못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10월 19일 수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또 가끔 보면 10월 16일 날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 부득이한 사정인 걸 아니까 그 다음 주에 오셔도 된다. 그래서 저분들이 절대로 핑계치 못하도록 다 이렇게 시간의 장벽을 다 없애주셔서 5번의 집회 중에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오실 수 있다는 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주보 사이에 초청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초청장은 청첩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네, 꼭 전도 대상자에게 앞으로 2주간 동안에 잘 정중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10월 16일부터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꼭 한번 와 주십시오. 예. 그분들 뭐 계속 뭐 교회 다니지 못하더라도 당장 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초청할 뿐이에요. 예, 괜찮아요. 예,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가 5번 있다는 거 아시고요. 사역국 소식입니다. 임사자 기도회가 예배 사역국이 있고요. 기도 사역국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예, 한 번도 아직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꼭 오셔서 예배당에 오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문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름이 있고 또 청년부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드려요. 예,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 사역국에는요 이제 전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D-Day를 기점으로 해서 2주간 동안,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은요 총력 전도 주간이에요. 이 2주간 동안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전도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2주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전도할 겁니다. 예, 특별히 이번 화요일 10월 4일 화요일 날은 시작하는 날인 만큼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 전도팀이 7, 80명이 지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팀과 함께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전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오시면 돼요. 그냥 오셔서 같이 한번 전도하면은요 그분들 전도는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해요. 그 노하우도 좀 배우고 실제적으로 전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전도는 주한 전도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쭉 이어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실 거고요. 그 다음 목요일 또 그 다음 화요일 목요일 날은요, 예, 지난번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전도왕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와서 또 전도 도와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전도하는데 그때는 일부러 오후 시간을 잡았어요. 오후 2시부터.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에 1층으로 오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요, 예,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우리 전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도 같이 할 때 하면 쉬워요. 예,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요, 예수상 큰잔치를 위해서 구역장, 지역장 준비 모임을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도요, 이제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알파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주일날, 수요일날, 주일날에는 2부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식사 포함해서 2시간이 되고요. 수요일날은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새가족을 모시고 오면 인도자께서는 새가족을 알파실로 모셔다 드리고 인도자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새가족에 있는 알파실에 가서서 같이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5주간 동안 준비한 알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가족들이 꼭 알파를 통해서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권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이제 예수상 큰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정중하게 초청장 전달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주한교회에서 전도팀이 오면서 물티슈 전도
기념품을 한 5천 개 정도 준비해 오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물티슈에도 보면 전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받으시고 전도 대상자에도 전달을 해주시고, 또 전도용 전단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큰 잔치, 결혼식 준비에도 잔치 준비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0월 16일 하루 전날 15일 날 오후에 2시에 모여서 다 같이 잔치 준비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면담실도 예쁘게 꾸미고, 또 그 다음 우리 그날 오실 분들을 위해서 리허설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도 그때 와서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신방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고요. 여자 설립사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든지 아니면 노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바로 제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통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 3대도로 제1호만 선교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 주일 예배 기도로 환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길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신수자 집사님, 홍현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입원하신 김성길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신수자 집사님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양동배 집사님, 곽정혜 집사님 아들 인찬군과 승하연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30분 예정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의 잔치 구호를 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자신감 있으시죠?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잔치 구호 준비. 야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호 조회. 야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산들 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에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10월 16일 총동원 주일 모두 나오라 산들교회로. 10월 19일 총동원의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복음이 역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